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5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 내용은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린 이후에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제사를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두 가지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왔다. 이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어긴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0장으로 가시게 되면은 그 분향단이라고 하는 단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지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분향을 하는 장소인데 성도들의 그 올리는 기도의 향을 나타나는, 그래서 그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그 가름하는 그 휘장 앞에 이 분향단이 있게 되는데요. 30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8절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찌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대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산다라고 하는 태운다라는 의미인데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서 이 분향단에 불을 지피고 그 향을 하나님 앞에 네 가지 향을 섞어서 아주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을 이제 분향단이라고 하죠. 자, 9절 이하를 읽어드리게 되면은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 앞에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시고 각각의 그 기능과 역할을 임무를 부여하신 이후에 이것이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아론이 하는 일을 선을 넘어버리게 된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큰 이유고, 두 번째는 여기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된 건데요. 여기 다른 불이라고 하는 거는 그 히브리 성경에 애쉬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애쉬라고 하는 단어는 불이라는 뜻이고요. 이 자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혹은 타인, 분리, 이런 개념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이 채초해 주었던 그 불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의 생각대로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했을까?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어쩌면 그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지는 것이 거기서 피가 튀겨지고 각을 뜨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참 좀 더러운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좀 지저분할 수도 있었고, 어쩌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가 생각하는 깨끗한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더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죽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대로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이 세상의 더러움과 이 세상의 어두움을 우리 인간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방식과 지혜대로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인간이 속되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인간이 다시 분리하여 내 방식대로 거룩한 것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 혹은 내가 생각하는 열정으로
이것에 이렇게 뜨겁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로 다른 불로 태우는 것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치 나는 뜨거운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일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불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고 분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불로만 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릴 때 레위 지파를 구별하고 또 대제사장을 구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거룩함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직분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맡은 지위와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고, 오늘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구별된 직분 혹은 우리 교회의 중직들 모두가 이 하나님께 주신 지위에 대한 거룩함을 잘 유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리더십들은 더 깨어 기도하시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참 조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의 감사와 축복의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6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독특한 명령을 하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자, 이제 남은 두 아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공적으로 임명받은 제사장이 물론 형제가 죽었을 때 슬퍼함이 가득했겠죠. 그렇지만 그 슬퍼함의 감정으로 이 감정에 동요된다거나 혹은 그 감정으로 이 일에 대한 하나님 메시지를 놓치지 말도록 이 직분자들에게 다시금 이 상황을 보고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지를 공과 사를 정확히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많은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많은 죽음 앞에서 하염없이 슬퍼한다면은 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지, 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지, 이 슬픔에만 사로잡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들은 교회가 당하는 어떤 큰 어려움,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딱 중심을 잡는 이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함께 슬퍼함도 있겠지만은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중심을 잘 잡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리더십들은 깨어 기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그 힌트가 있어요. 8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부분이 처음 하나님이 단독으로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메시지예요. 그전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함께 얘기하셨기도 하고 모세에게만 집중적으로 얘기하셨지만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는 아론에게 직접 단독으로 얘기하시는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 보면은 9절 말씀 보면은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하면서 이 9절 말씀의 힌트로 볼 때는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의 문화에 이방 신전에게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하찮게 여기고 경거망동했던 것을 하나님이 짚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는 이방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포도주나 독주를 세상의 문화를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가 나답과 아비후가 경거망동한 이 술에 취한 것이 이유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우리의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마셔서는 안 되고요. 아무 곳에 가서나 여러분 서셔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한 곳에는 가지 마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서지 말라 한 곳에 서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함이 여러분 필요하고요. 11절 말씀 보니까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규례를 이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드셔야 되죠. 앞선 세대, 또 교회 직분자, 또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목회자 혹은 중직자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규례들을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가르치는 사명을 불타오르게 하시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섬기는 부서와 우리 교회에 활활 타오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10장을 통하여 인간의 경거망동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교훈받게 하옵소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세상의 부정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레위기서 10장 12절 이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